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분별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결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산헤드린 공회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실제로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짜고서 거짓쇼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거린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각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는 한 번 더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후에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도의 경험담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회의 위협과 박해에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도를 겁박하여 그 기세를 위축시키려 했던 공회의 박해가 초대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에도 만유의 대주제요 절대 주권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성경에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열방과 족속과 세상 군한들과 관리들의 위협과 박해가 응당 있을 것임을 각오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위협과 박해도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의존하는 깊은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믿음의 연단으로 달게 받아들여 신앙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핍박은 이적을 행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공회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곧 복음의 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공회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오히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그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강한 전도의 무기는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한 복음 증언을 위하여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세상의 위협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혹여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더욱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가 있었기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만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위한 기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기도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믿음과 헌신과 희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